예레미야 46장 13절로 2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말씀하시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붙잡아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여 그 애굽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애굽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을 칠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은 혼비백산할 것이고 도망하게 될 것이고 오늘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사실은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오늘 이스라엘 땅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의지하였던 애굽,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결코 의지할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강대한 나라였지만 그 애굽의 군사력 정도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였지만 아니요,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셨고 그 바벨론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말씀합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즉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애굽까지 내려와서 그 애굽을 칠 때에 이제 애굽의 사람들은 포로의 짐을 꾸리게 되며 오늘 그 애굽의 땅은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오늘 그들은 사로잡혀 가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나라가 강대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기의 나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예 아몬, 여기서 말하는 노예 아몬은 애굽의 신들 중에 신인 것이죠. 노예 아몬, 그 신들 중에 신, 바로 그 애굽의 왕과 애굽과 그 애굽의 신들, 애굽은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 것이죠. 그 숭배하는 신들이 여럿이지만 그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즉 애굽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즉 애굽은 이스라엘 나라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들을 믿을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할 자들에 불과하니 그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애굽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라고 하여서 애굽이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애굽을 하나님이 치셔서 멸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애굽 땅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애굽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저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들의 모든 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강대국 애굽을 심판하시고 오늘 그 땅을 멸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저들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 나라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구나. 그리하여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나라가 강하고 아무리 세상의 나라가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어 주시고 그들을 평안하며 걱정 없이 그 땅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고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힘든 일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사업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함께 또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말씀해 보니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바벨론의 손에서부터 회복시키시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법도대로 징계하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는 하시지만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 크신 은혜를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손에 붙이심으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